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창세기 1장 28절과 6장 17절에서 18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48번째 제2부 성경적 재림의 징조 22번째로서 언약으로 본 주님의 재림 첫 번째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리스도인 치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분명히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첨가하거나 한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에도요, 미국에도 얼마나 말씀이 다른 성경이 많은지, 근데 그 많은 성경들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많은 성경들이요, 자기 임의대로 말씀을 더하고 빼고 변개시키고 있는지. 이런 성경들 때문에 말씀이 왜곡되어 사용되어 목사들이 또 신학자들이 사이비 종교가들이 이 잘못된 성서들의 말씀을 인용하고 이단들이 종교가들이 이런 성경을 인용하여 말씀들을 왜곡되이 뜻을 전하고 섭리로 보존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빼고 더하고 변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록 소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어 중생한 즉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큰 마음을 갖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성경 그의 단어 그 하나하나를 존중하고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성경 말씀만 가지고 가르치며 성경의 모든 가르침들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으며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정확히 성취된다고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절대무오한 성경, 섭리로 보존된 성경을 찾아 읽지 않고 바른 교리를 배우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며 우리가 섭리로 보존된 이 킹제임스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대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섭리로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성령님께서도 이 섭리로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활동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이 섭리로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로 발견되기 위해서 필히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주님께서 그 재림하시기 전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주님의 경륜과 목적에 어떻게 보조를 마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알아내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연구하고 공부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것 중 특별히 인간사 전체를 통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된 약속들인 언약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된 지식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하고 특히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관계된 언약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의 근본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언약이라는 말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연 성도들 중에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 알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언약에 관한 무지는 모든 성경의 복음을 애매모호하게 하여 성경을 읽어도 알 수가 없고 성경을 배워도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알지 못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죽으심과 성도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기에 무의미하게 교회 생활을 하며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도 없이 제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 때문에 창세기에서만도 25회나 언급할 정도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언약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인격체인 두 주체인 사람과 사람 사이 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의 내지는 계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약은 쌍방간의 소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확실한 이해의 바탕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언약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며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확증으로 이 언약을 영원히 지킬 것을 맹세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자연과의 그 언약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언약이란 언약 당사자가 인격성을 갖고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신일지라도 인간과 언약 맺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위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인간과의 인격적인 그 사귐이 불가능한 하나님,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인간의 인격적인 사귐이 불가능한 하나님은 전혀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인간들이 맺는 계약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피로 맺은 약정인 것입니다. 약정이란 약속하여 정한다는 그런 말이죠.
이 언약은 피로 맺은 약정 또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삶과 죽음의 약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계약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은 결코 인간과 우연히 혹은 비공식적인 관계를 맺지 아니하시고 피로 맺은 삶과 죽음의 관계를 언약을 통해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어원은요, 베리트로서 자른다라는 파라에서 기원된 것으로서 창세기 15장 17절 18절을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웠는데 연기 나는 가마가 보이며 불타는 등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8절에 그러나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테스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 여기에서 쪼갠 고기 사이에서 쪼갠다는 것은요 언약을 자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어떻게 해서 동물들을 쪼개요? 그 조각들을 마주 대하여 놓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쪼갠 동물 사이를 상징적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언약 체결의 시점에서 동물이 쪼개지 절단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언약 체결 시 동물을 쪼갠다는 것은 죽기까지 선언한다는 것으로서 그 언약한 사실을 범할 때 언약을 범한 자는 자신의 몸이 동강 날 것과 그들의 시체는 에레미야 34장 20절에서처럼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고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 관계를 수립하는 데 표현되는 전체적인 개념은 피로 맺은 삶과 죽음의 서원으로서 피로 맺은 약정 혹은 삶과 죽음의 약정인 것입니다. 이 피의 약정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함이 없느라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예언적인 죽음이 아니라 언약적인 죽음의 문맥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언약을 범한 죄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약의 파괴자인 아담을 대신하여 언약의 저주를 자신이 지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으심이었으며 주님의 피는 만 백성을 위해 흘려진 피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마지막 유언 사건이 최후의 만찬식에서요.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이렇듯 언약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기에 언약은 피로 맺은 약정으로 삶과 죽음의 약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 언약이 성경에 있는데요. 7 언약 중에 첫 번째로 에덴의 언약을 보시겠습니다. 이 언약은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졌던 언약이죠. 이 에덴의 언약 시대를 무죄 시대라 하는 것이다. 죄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는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30절에서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에게 대한 언약을 보시면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담과 이브에게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라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의 그 에덴 동산 언약 아래에서의 환경은 지금의 환경과는 어떻게 전혀 다른 완전한 곳이었죠. 옷도 입지 않고 세금도 없고 전쟁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이 동물들과도 교제를 나누며 살았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또 땅에는 저주가 없으므로 가시나무나 엉겅퀴를 내지 않았고 동물들도 그 당시에 식물을 먹고 살았기에 서로 물어뜯고 피를 흘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담과 이브는 동산을 지키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값없이 자유롭게 먹으면서 살면 되었습니다. 단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최상의 에덴 동산에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경치와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이 복이 되고 바른 삶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지키며 순종하며 다스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일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7 언약 중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셨던 언약인 아담의 언약을 보시겠습니다. 이 아담과 언약을 맺은 이 시대는요, 선과 악을 아는 양심에 의해 인간들이 다루어졌기에 양심시대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이요, 인류 연합의 머리요, 인류의 대표자인 처음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됐고 어떤 악한 죄의 조상도 갖지 않았고 그 죄된 조상과 함께한 저주와 부패도 없었기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만한 괴로워 고민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아름다운 조력자인 이브와 살았습니다. 창조시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교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 계획을 하셨는데, 즉 이것이 순종의 법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아담과 맺은 언약은요, 순종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순종의 법칙을 제정하시고 그 순종의 법칙에 따라 모든 피조물과 이성적 존재들인 천사들과 인간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로운 선택, 즉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대한 결정적인 시험이 되는 나무를 주셨는데,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아담을요 그곳에 두시며 9절에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동산 가운데 말이죠. 이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아담의 자유로운 선택을 결정지어주는 중요한 시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담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선과 악의 과실 그 자체는요 어떤 죄의 권능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죠. 선과 악 그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 자체가 죄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그 실과를 먹는 것을 금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믿음과 순종의 시험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복종하는 것을 요구하는 복종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여자가 보니 아담의 아내 이브가 그 나무를 보니 그 나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 주지 그가 먹더라. 사탄에 미혹되어 바라보던 그 금단의 선악과는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래야 이브가 손을 뻗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니 아담도 먹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안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아담과 이브는 그들 스스로의 불순종으로 중대하고도 심각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에덴의 언약은 파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아담과 이브는 그 즉시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죄는 아담 자신의 본래 성품인 선과 의와 거룩의 위치에서 죄와 불의와 악의 위치로 타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원죄의 근원이 되며 여기서부터 죄와 악의 모든 요소가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책이 유전되었고 아담의 후손인 인류에게 무서운 저주가 전가되었다고 로마서 5장 12절과 5장 18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타락했던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는 아담의 모든 자손들에게 임했으며 깨어진 법의 저주는 모든 아담의 후손에게 이어졌고 타락과 고통과 불행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였던 것입니다. 이브로 하여금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게 한 뱀인 사탄에게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자의 씨인 후손과 원수가 될 거고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뱀은 여자의 씨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희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요. 사실 이 저주는 뱀인 사탄에게 내려진 것으로서 그 형벌의 내용은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영원한 적대 관계가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의 뜻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은 결박을 당해 끝없는 구렁에 처해질 것이며 나중에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는 뜻은 사탄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물리칠 구세주를 주실 언약을 하셨는데 그 구세주가 바로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담의 언약은 이 세상에서 저주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지금도 아담의 언약은 파기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유효할 것이며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본성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자, 에덴 동산의 언약에서의 창조 언약과 아담과의 구속의 언약의 시작에 이어 세 번째 언약은 노아의 보존의 언약으로 인간 통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아담의 언약인 무죄 시대에서 이제 어떻게 양심 시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타락이요 양심에 따라 살아가던 인간들은 또 한 번의 파국을 맞이하게 되죠.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하며 살아갔습니다. 분명히 인간들은 양심을 따라 선을 행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타락과 파멸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약 1000년 전에 에덴에서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아담은 자신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친히 목격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후손들이 타락의 길을 가는 것을 보는 아담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미어졌겠습니까?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지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상상이 계속하여 악하여질 뿐만 아니라 땅이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 차서 후회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창조하신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을 홍수로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실은 홍수로 인한 심판은 단지 인간들의 부패와 타락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사악함으로 가득 차게 만든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창세기 6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상적 존재들이요. 바로 이들은 악령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쫓겨난 자들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택한 모든 자들을 아내로 삼으리라.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네피림이라는 거인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불신과 도덕과 윤리가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악함,
죄악 세상을 홍수로 멸망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하시 어떻게 했어요? 죄악에 대한 심판 가운데서 또 한 번의 은혜를 인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을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노아라는 이름은 안식 혹은 위로라는 뜻으로 홍수 이후 노아를 통해 계속될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름입니다. 아담의 타락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내린 저주에서 벗어나게 한 인간들에게 안식과 의를 주신 후손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속적인 친교를 맺으며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지속시킬 사람을 찾았는데 그가 바로 당대의 완전하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였던 것입니다. 많은 타락한 인간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인 노아와 그의 가족을 은혜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노아는 특별히 타락한 인류에 대한 심판을 미리 예고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 심판을 대비하여서 방주를 지을 것을 소상히 알려주었죠. 창세기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는 말씀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120년에 걸쳐 세상에 홍수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방주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아의 가족 이외의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종말의 때가 대환란의 때가 가까웠다고 하면 비웃고 조롱하죠.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과 저의 눈앞에 세계적인 종말과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다른 피조물을 멸망하시되 단 한 사람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 18절을 보시면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로 홍수를 일으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로부터 멸망시키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18절에 그러나 내가 너와는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을 멸망시키되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얻은 한 사람 노아와는 어떻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의 특징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설정되었기 때문에 아담과의 언약과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이며 현재까지도 파기되지 않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천년왕국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의 언약에서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한 물들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며 또 땅을 멸망시킬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으리라고 삶과 죽음의 피해 약정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심으로 땅과의 언약의 표가 되게 하시겠다. 창세기 9장 13절에서 15절에서 내가 구름 속에 뭐라고 했어요? 내 무지개를 두노니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홍수 전에는 비가 내린 적이 없었죠.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요. 무지개를 비가 안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무지개가 없죠. 자, 홍수 전에는 비가 내린 적이 없기에 어떻게 해요?
무지개를 전혀 본 적이 없는 노아에게 언약의 징표로서 무지개를 만드시고 그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셔서 그 언약의 확고부동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구름 속의 무지개는요,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증이시며 선택된 시들, 즉 믿음의 자녀들과 맺으신 언약의 확증된 표요, 무지개는 언약의 생명이며 실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방주를 예비한 노아처럼 누가 비웃어도 조롱하여도 아무리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도 아무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복음이 무시를 당해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증거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원의 방주로 우리는 삼아서 은혜와 자비 그 무지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면서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에게 영적인 야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며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배우십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행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의 주제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되시고 다시 부활하시어 성도들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계획과 근원을 알지 못하게 많은 자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 눈이 떠지게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휴거와 주님의 재림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정과 헌신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